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예수 탄생의 은혜를 입으라인데 좀 줄이면 성탄의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먼저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여러분들 마주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성탄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탄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성탄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비로소 효과가 있고요, 영향이 있고요,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심령마다 성탄의 은혜가 새롭게 확인되어지고, 또 만약에 없는 분이라면 성탄의 은혜가 새롭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오나 블루 특주 준비했지? 그러면 나중에 그 예물 봉헌하는 데 있잖아. 그때 같이 맞춰서 하면 된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였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유. 말죽통이죠. 예. 우리 소 여물 먹여보신 분은 잘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왜 말구유에 누이셨을까요? 누일 데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나은 곳이 말밥통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밥통, 그리고 또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배트맨, 이런 위대한 히어로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신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왜 예수님이 따뜻한 방이 아니라 그냥 이 말밥통에 누워야 되는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방을 못 잡았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는 왜 이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방이 아닌 마구간에서 출생하게 되어졌을까요? 가난했다는 겁니다. 가난했어. 가난했고 가장 비참했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되어질 때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은요 비웃고 조롱해서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 사생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오신 하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할 때에 그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아픔을 뱃속에서부터 고스란히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 인간들도 평범한 가정에서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가장 좋은 자리를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 예수님 조그마한 몸뚱아리 하나 누울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누이고
따뜻한 방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서럽고 외롭고 멸시당할 때 많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서러움과 외로움, 처절한 고독보다도 가장 극심한 상황을 다 겪으셨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죄와 죽음의 모든 저주를 벗어버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시고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지만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불편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기쁜 날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엉망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는 어떤 통로로 오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탄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오셨는가를 정확히 깨달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탄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방문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찾아왔을까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의 경건하고 또 훌륭한 가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를 콕 집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까요? 마리아가 누구기 때문에. 마리아 자체가 아니라 마리아가 누구의 약혼녀입니까? 요셉의 약혼녀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하나 일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물론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내게 이런 말을 할까? 29절을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표준 세번역에는요,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실 때는요, 분명히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안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찾아오셨을까? 지금 내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자, 그때에 우리 30절에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오늘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그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기쁘고 즐겁겠죠. 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남의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내 입장이라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26절부터 쭉 읽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반복적으로 처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녀, 약혼한 처녀, 마리아, 천사가 처녀에게 말한다. 자, 처녀가 애를 낳는다?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법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마리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여길까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유대법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연법상도 불가능하고, 또 설령 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그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요셉과 약혼한 몸이지만 지금 저는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 35절하고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이 35절과 36절은요, 두 가지 마리아가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35절에는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것은 맞다. 자연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누구로서는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못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그 표적을 이미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이 누굽니까? 샘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친족 엘리사벳 이미 늙어서 더 이상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것처럼 이미 생명이 끊어진 그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해서 6달이 지났다. 가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는 마지막 마침표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마리아는요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본들 자신에게는 현실적으로 덕이 되고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될까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고백이 무슨 말씀인 줄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뜻은 뭘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제 요셉이라는 참 신실하고 경건한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찍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그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감당해야 될지 자신 겪어보지 않고는 모를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예언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여기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일 감당하기 싫습니다. 거절해버렸다라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뭔가가 흐트러져 버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다른 경로로, 다른 통로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믿음을 통해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성탄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내 부모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목회자 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성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개신교, 한국교회 믿습니다라는 고백요, 너무나 쉽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해봐라. 주판을 튕겨봐라. 망대를 짓기 전에 망대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계산해봐라. 적과 싸울 때에 이길지 질지 계산해보고 그리고 달려들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과연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주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고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믿습니다라고 해버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영육간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요, 그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새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요, 어찌되면 핍박이 되어질 수 있고요, 어쩌면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 가운데 따라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그런 것들은 도외시하고요, 그저 주님 믿을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가 듣기 좋은 말, 형통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심, 이것만 바라보면요,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성탄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반쪽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감사하며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턴해서 인생을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요, 그들만의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성탄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요,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하늘의 상급, 하늘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질 것인지, 예수 믿어서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천국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갖고 갑니다. 막 건강 회복되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천국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명예롭게 되고 존귀케 되고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천국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오직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이 고백 안에 서 있어야 진정한 성탄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주를 섬기는지, 왜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지, 오직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압도되어져서 오직 주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자신이 또 믿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다른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짚히는 감이 없습니까? 요셉의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 일이 계속 진행될까요? 요셉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버리면, 이 내 약혼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떠벌려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쪽박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도요, 함께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찾아가셔서 요셉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요, 마리아가 직접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 약혼녀와 아직 나는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약혼을 다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셉은요,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을 덜쳐내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의 생명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마리아 그 태 속에 있는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와 동침해서 그 아이의 아빠를 위해서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게 고민하고 또 스스로 이 일은 그러면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꿈에 현몽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이 일은 사람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네 아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그 생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이 땅에 오게 되어진 통로가 있는데, 마리아의 믿음의 통로가 있고 또 한 통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통로 누굽니까? 요셉의 믿음의 통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 아담 안에서 이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부패한 내 안에 거룩의 영이 오시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내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현실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진 그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진정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심령 안에는 이 성탄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누가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IQ가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교수가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한다 해도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잉태되어졌고요,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점점 자라날 겁니다. 이 정도는 각자 다릅니다. 이미 10달이 다 차져서 태어나서 또 무럭무럭 자라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생명의 씨앗이 딱 부러져서 생명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에 성탄의 은혜로 하나님을 누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이라면 불이라도 물이라도 내 목숨 내어 던지고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새순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성탄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뭐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잉태되어졌고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이 성탄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